구원의 책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책입니까? 진리의 책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받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이전에는 나침반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더 잘 알아듣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대단한 능력인 것을 알면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천국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도착.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굴 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얼굴을 보면서 해같이 빛나는 이 복을 받는 그 바로 가는 내비게이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성경이나 성경과 함께 살고 성경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종착지 천국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책입니다 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의 제일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님들, 구약, 신약, 여기서 말하는 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 내 삶의 중심도 예수님. 밤낮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안 가보냐면은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왔습니다. 21절도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동그라미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요한복음 20장 31절이네. 죄송합니다. 31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31절. 자, 동그라미 해주시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으면 그 자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책 중에 책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책, 천국 가는 책.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 읽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천국 가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 책 중에 최고의 책이 성경이라. 자, 한 군데 더 찾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왔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네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첫째 구원의 책이다. 두 번째 진리의 책이라 그랬는데 진리의 책이다. 그 진리가 바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자, 15절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16절 17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의 교육,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평생 17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 한 번 더.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지요. 성경, 이거는 성령의 영감이라 그래요. 저자가 40명입니다. 성경 저자가 40명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한 권을 쓴 사람이 있고 여러 권을 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릇대로 쓰시는데 40명의 저자에 1600년, 구약이 1500년이고 신약이 100년이고 해서 1600년에 걸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쓰게 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까지 저자가 40명에 있어서 1600년에 걸쳐서 성령께서 다 통일성을 가지고 전부 통일성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구나, 우리 사람을 지으셨구나, 사람은 생사복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게 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17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진리의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신앙 교육이 바로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한다. 하나를 더 찾겠습니다. 자, 357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뒤로 몇 장 넘겨서 357페이지. 자,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동그라미 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줄을 쳐셔야 돼요. 따라주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울한 자를 밝은 데로 나오게 하고, 성경을 읽다가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를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찔러 쪼개,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보십시오. 의사는 아주 예리한 칼로 수술해서 육체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수술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혼을 수술하는데, 마음이고 그 모든 것을, 우울증을 치료하고 그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활력 있는 역사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약을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약을 먹습니다. 무슨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액순환의 약을 먹으면은 그 약에 작동이 있는 것처럼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읽거나 쓰거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요. 그리고 성경을 씁시다 해가지고 저도 쓸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이거 한번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서 열심히 지금 쓰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또 깜짝 한번 놀랐어요. 쓰다가 제가 펜을 놓고 주님,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다 망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육체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을 할례 받지 못해서 망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방도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리저리 다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안에 붙인다. 그 70년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막아보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기겠으니 저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 붙이지 말고 우리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목회자는 성도는 깨어있는 자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거둬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려고 주야로 깨고 기도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모든 가정, 경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가지고 진리와 공의의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찾아라. 진리와 공의의 사람이에요. 진리와 공의. 예레미야가 한 사람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부자도 많고 권력 높은 사람도 많고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으므로 결국은 70년 동안 나라가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무참하게 죽고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찾겠습니까? 권세 높은 사람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인물을 보겠습니까? 높은 학력을 보겠습니까? 이력서를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진리의 사람, 공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리겠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보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면서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드렸고, 읽다가 눈물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그래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 민족 완전 복음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선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한 번 또 며칠 전에는 성경을 또 한참 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참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딱 제가 또 굉장히 또 한 번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본 자는 나를 보았느니라. 주의 음성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 자는, 이 말씀을 보고 온 자는 바로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펜을 또 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 자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성경을 쓰다가, 이런 역사가 있는 성경을 쓰다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이전에 왜 사랑하는 사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편지가 왔든지 아니면 연인의 편지가 왔다 합시다. 그러면 읽으면은 그 연인의 그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읽으면서 연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이거 편지를 읽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보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편지, 이걸 읽으면서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쓰는 자, 성경을 보는 자가 바로 내 얼굴을 보는 거다. 깜짝, 우리 성도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쓰면서 주님의
이런 감동이 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주보의 두 번째 보니까 진리의 책으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복 받는 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잖아요. 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페이지수로 217페이지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11절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오늘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또 어때요?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제일 중심에 성경이 있다. 이 성경책이 딱 보여야 돼. 성경책.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듣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 돌아온 거 기억나시죠? 5,000명이 돌아온 거 기억나시죠?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오느냐면은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71페이지네요. 271페이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자, 같이 신명기 6장에 4절부터 9절까지는 딱 이렇게 가로를 해놔야 돼요.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는 딱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6절로 9절까지는 괄호를 묶어놔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헌장입니다. 헌장. 자,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이걸 가리켜서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자, 6장 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듣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보세요. 가정에서 첫째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6절에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집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음에도 뭐 집안에 말씀 다 붙여놓고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며 살도록 이렇게 말씀의 사람 되라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대단히 암송하죠. 암송을 대단히 말씀을 많이 암송하죠. 성도님들 성경 암송 많이 한다는 사람 좀 들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16장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뜻을 가지고 한 거예요.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참 대단한 분들 많죠. 대단한 분들 많죠. 아마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할 때 적어도 아마 100독 이상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100독 이상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이게 성경이 벌써 2달에 한 번 정도 읽으면 1년에 6번씩 읽는 거예요. 1년에 6번씩 읽는, 많이 읽을 때는 학교 다니고 하면서도 읽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이 워낙 이 말씀이 많이 읽고 말씀이 많이 들어오니까 삶이 이 완전히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삶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보를 한번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자, 첫째 따라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어떤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듣고 지키는 것도 한번 확인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서 28장으로 가보면 28장으로, 이거는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반부는 복이고 후반부는 저주입니다.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저주라. 오늘 우리의 삶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8장 1절로 우리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 모든 상한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 듣고 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약속입니다. 첫째,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세계 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 민족 되게 한다는 거예요. 딱 2가지 조건이네.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미국, 이 미국 속에서 가장 이런 영향력이 있는 민족으로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성읍에 그리고 들에서 다, 그 다음에 또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모든 짐승들까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광조류와 떡반죽 그렇게 복을 받고, 와, 떡반죽 이런 것까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완전히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목회자로 그런지 몰라도 전화가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오고 가면 어떨 때는 긴장도 되고, 많이 하면 참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삶에 포기할 정도로 흔들리는, 영적으로 흔들리고 육적으로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씀으로 어디를 읽어봐라. 의사가 왜 진단하고 딱 이렇게 처방하듯이 몇 장 며칠 읽어봐라, 몇 장 며칠 읽어봐라.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화 분단 중에 그 읽어보고 지금 읽어봐라, 몇 장 며칠 읽어봐라. 이 하나님의 처방이다.
읽어보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부산서 이번에 갑작스레 밤에 성경을 쓰고 있는데 9시 반쯤 됐는데 2, 3일 전에 성경을 쓰고 있는데 벨이 울려요. 그래서 성경을 멈추고 딱 받으니까 부산에 그 시골에 그 산청교회 갔던 청년인데 부산의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근데 딸 둘 중에 둘째 딸이 이제 공포심,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 666에 걸리면 죽는다, 베리칩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정말 눈이 좀 잘못되고, 그러다가 지금 이 백신도 666 베리칩 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근데 엄마 아빠 나를 맞으라 그런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하고 딸하고. 이게 지금 딸은 나이가 한 30 됐는데 이 백신 맞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왜 요즘 핸드폰에 스피커폰 하면 듣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권사님 딸을 한번 바꿔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스피커폰을 틀어라. 스피커폰을 트니까 이제 들리잖아요. 성경 말씀 몇 점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 지금까지 그 11월 달이나 10월 달이나 되면은 감기 독감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별 탈 없이 다 맞아왔잖아요. 이게 뭐 우리에게 해친다 이런 수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독감 왜 다 맞고 할 때 다 쭉 맞아왔잖아요. 감기 독감 예방한다고. 이거는 독감, 감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이 팬데믹이라 해서 완전히 이거는 굉장한 이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백신이 없으면은 이거는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염병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 압니다만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백신이 없었어요.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10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백범 김구도 걸렸더라고요. 유관순 3.1운동 1919년 할 때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 스페인 독감 가운데서 죽어나가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더라고 보니까. 100년 전에 1919년이니까 오늘 우리가 2021이니까 약 100년 전 아닙니까? 1억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지. 100년 후에는 그래도 백신을 만들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맞고 안 맞고는 자유지만은 맞고 나면은 남들에게도 유익을 준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나는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나는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고 마쳤죠. 이제 뭐 판단은 본인들이 하겠죠. 오늘날 이 많은 사람이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 질병, 전부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 성경입니다. 성경.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성경에 보세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전부 다 우리 몸에 안 좋은 걸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 믿기만 해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기만 하라. 하면보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 굳센 믿음에서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아주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보십시오. 주보에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영혼의 양식. 그렇게 해서 사람의 떡으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양식으로 살고, 또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걸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무슨입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우리도 말씀도 매일 양식으로. 그래서 이걸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매삼, 그 다음에 주오 해봐요. 매삼, 주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매일 석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1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될까요? 나이만큼 읽어야지. 지금 60이다. 60독 해야지. 1년 1독이니까 60독. 자기 나이만큼은 읽고 있어야지. 나이 80이다. 80독을 했어야지.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안 되겠어요? 양식은 엄청나게 나이만큼 먹었는데, 육의 양식은 엄청나게 빵빵하게 먹었는데 영의 양식이 빈곤하면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육의 양식도 영양이 들어와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의 양식이 신구약 말씀이 들어와서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소망의 손은 내 나이만큼 말씀을 읽어서 다 말씀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 마지막이 천국가는 해봅시다. 천국가는 내비게이션. 이전의 항해사들은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성경은 항상 어디를 가리킬까요? 성경은 항상 어디를 가리킬까요? 천국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성경은 항상 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성경은 마지막이 천국입니다. 천국서 만나서 해같이 빛나는 거.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일 힘쓰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천국을 가리키고, 본향, 하늘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국가는 내비 계시냐 그랬는데, 자, 시편 여기 119편 105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네.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등불이나 빛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지요. 죄악의 어두움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뉴스를 들으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바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라. 내비게이션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은 그대로 이제 안내해서 쭉 그 목적지에 도착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함께 천국 가는 순례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서로서로 믿음을 복돋워 주면서, 한 주간 지나면서 은혜 받은 간증하고, 한 주간 지나면서 서로서로 격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전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어가는 그 피를 토하였을 때에 한 분이 책을 전해준 거예요. 그때 신약 성경. 그걸 전해주는데 그것을 며칠 있다가 읽게 되죠. 그걸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온통 기적이라. 우리 주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라.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고치면 내가 평생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되겠다고, 나 좀 고쳐보라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고치면 내가 평생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제 그러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느냐고. 그 기도를 씨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참 대단한 이런 목회자로 쓰임받았잖아요. 대단한 그 출발은 그렇게 성경 하나 주는데 그 성경 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신신대원의 82에 해경스님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 반에 같이 공부하던 그 해경스님은 또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장면에서 예수가 생명을 살린다,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변화되고 모든 이 선임 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가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다 하나를 가지고
동의란 것은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1번이 성경이고요, 2번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1번이 성경책이고 2번이 철로역정입니다. 각 나라 말로 번역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냥 성경 읽어라 이래갖고 안 됩니다. 철로역정을, 손자나 자녀가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라 그럴 때에 한 10만 원 거래야 되고,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을 때는 한 30만 원 거래야 됩니다. 5만 원 이라고. 요즘 애들이 돈 가치가 세져 가지고. 그러면 철로역정 읽을 때 지금으로 한 10만 원 주고, 철로역정은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읽고 나면은 남습니다. 아하, 내가 기독도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은 굳이 믿음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딱 섭니다. 철로역정 읽고 나면.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라. 이거는 우리 청년 같으면 한 30만 원 정도, 돈이 좀 더 되면 한 50만 원 정도 그래도 50만 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0만 원은 성금으로 주고 해야 됩니다. 정숙자 권사님이 엄마로서 10만 원을 성금으로 주고, 나중에 또 중간평가 구약 읽고 나면 20만 원, 마지막 요한계시 읽고 나면 20만 원, 그리고 50만 원을 우리 김행일가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온누리가 성경을 한번 읽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50만 원을 주고 성경을 읽게 하는가, 읽고 나면은 엄청난 말씀에 이렇게 요동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를 백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성경을 정독을 딱 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신학교 때 우리가 자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라 가신 교수님이 계셔요. 그 김진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교수를 가르쳐요. 이름을 부릅니다. 신동진 하면 예 하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읽었던 성경, 예 70장입니다. 70장. 성경은 안 읽으면 뭐 결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와도 결석이. 왜냐? 성경을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안 읽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한 주간 동안 굶었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바로 결석을 치러버려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름 부르면 적시 몇 장 말이 돼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성수주를 맞이해서 해봅시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자,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면 결론입니다. 시작. 성경대로 믿고, 시작.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